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쓰시는 분들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좀 극악무도한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말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도 제 딸을 보고 있으면 말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도덕적 규범들이 막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다 말세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세,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몇 년, 이런 개념으로 말세라는 뜻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를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의 날짜를 상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몇 년 동안은 마지막 때 말세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이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기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을 살고 지금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에 대한 견해, 특별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라는 끝, 보통 이렇게 나눌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견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단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정통신학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종말에 대한 견해 중에 이런 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이냐면, 시대가 지날수록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전파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는 하겠지만 그 악의 영향력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화평과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악이 존재는 하지만 악의 영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화평과 평화의 나라가 와서 그런 평화의 시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나온 하나의 사상이고 견해 혹은 가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 세계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는, 그렇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오고 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종말론을 기대하기는 이제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상들이 많이 꺾였던, 이런 주장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사상자가 아니고 사망자만 4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최악의 전쟁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유토피아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참상들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후위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전히 저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쟁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과 사익을 위해서 그 힘을 과시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 시도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일당들이 어떻게 그 힘을 과시했는지 생중계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막 살아가니까 더 이상 어떤 유토피아적인 종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말론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이 나라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상 그런 어떤 종말을 꿈꾸는 것이 근거 없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그냥 현재에 조금 더, 소위 말해서 뭘 더 태워가지고 현재를 조금 더 불타오르게 살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오래전에 등장한 욜로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욜로족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고 고금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끌이다, 비투다, 뭐 연일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애써 그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제가 중독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자신을 있어 보이도록 포장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요즘의 신정 용어,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의 합성어, SNS에서 자신을 있어 보이도록 과시하는 능력을 있어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저는 시대가 불안정하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과시하고 자신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SNS에서 막 과시하고 소비를 통해서 과시를 하고 가진 것을 통해서 과시하고 이런 시대에 또 한쪽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족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유독 재작년 후반기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익산에서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조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해 후반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10월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9월에는 전남과 인천과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아무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곳이어야 되는데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라는 현실, 그것이 우리를 되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생활고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미화하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을지 아플 뿐인 거죠.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외국 나가보십시오. 더 심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헬조선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한탄, 전쟁의 공포, 난민의 고통, 기후위기.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지고 오고 소망을 가지고 오는 소식인데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이렇게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일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전혀 좋은 소식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쉽게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분명히 그분의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혼란과 혼돈의 세상 한 중심에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직이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로운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를 지난번에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하나님의 지배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를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천국의 완성, 천국의 극치,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이제 신천지가 가져가서 신천신지,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이 땅은 우리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새번역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눈물과 고통과 그렇게 울부짖음이 없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땅,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불러오는 거죠. 정의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뭐냐?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악인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정의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 나라, 그 최종적인 그 나라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관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와의 관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당신을 수용하고 당신이 나를 용납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의가 없습니다. 평화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왕을 거역했잖아요. 왕을 거역했습니다. 왕을 거역하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군림을 해서 정의로운 통치, 평화로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으면서 그 정의와 평화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였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어, 최초의 살인사건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가 나를 수용하는 가장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인간 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정의가 상실되고 평화가 상실되면서 내가 상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를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 대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잃어버려졌던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로 회복되는,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정의와 평화로의 완전한 조화, 난장판이 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진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했지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그렇죠? 그 최종적인 상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애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기대하는 곳이고요. 그것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애쓰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를 규합해서 남을 겁박함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정의와 공의 아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도록 애쓰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부서에서 수련회를 지금 한창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수련회를 하는데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거금을 이제 헌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돈이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체불한 금액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감았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주면서 교회를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정의고 그게 무슨 평화예요. 작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 작년에 예장 합동교단 말고요,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통합교단, 합동 크고 그다음 통합이죠. 예장 합동의 직전 총회장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어요. 총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3일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총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총회 재판 과정이 있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15명 중에 한 명은 재판국원 15명 중에 한 명은 사임을 해서 14명인데 14명 중에 8표가 나와야 기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8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덮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로서의 교회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정의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이 떠오른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적받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우리가 들고 가면 그럼 우리 용서해 주실 건가요? 천천의 순양, 이게 진짜 천마리인지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순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만한 순양 우리가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이거 이방 제사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까지 바치겠다. 이거 이방 신들한테 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래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그런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백성들을 향한 답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그런 거 바란 적 없는데?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고 무슨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슨 번제물이 필요하고 무슨 양이 필요하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집회가 넘쳐나고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찬양팀의 현란한 연주와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보고 싶은 말씀 다 골라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분의 정의로움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음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물고 역행해보는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표지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불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고상하지 않고 신앙은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요, 신앙은 무슨 아름다움으로만 점철된 환상은 아니고 피 묻은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해가지고 그걸로 교회 헌금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교회죠.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서 약자들을 억압한다면,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서 약자들을 막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 꿇려질 악인의 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이 불의로 물들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피조세계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이 황폐함의 중심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늘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하면 악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내가 여전히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황폐한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황폐함 앞에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황폐함을 보고 울면서 이 악물고 역행하되 또 한편으로는 그 황폐함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망상으로, 우리의 어떤 뇌피셜로 그 땅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여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존재이고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행위였습니다. 혼돈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분의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다면 죄 때문에 다시 혼돈이 임한 깨어진 세상에 다시 한번 그분의 질서를 덧입히실 겁니다.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 구원받아서 저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저기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난잡한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재창조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 의도치 않았지만 오늘 찬양의 돋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진 않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채우든, 우리 아까도 불렀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한 가지 의문, 이게 이미지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다. 뭔가 성철 스님 같았습니까, 여러분?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인데 물이 바다를 뭐 어떻게 덮는 거지? 이 이미지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은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이걸 어떻게 덮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서의 이제 배경을 둔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에서 보통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혹은 죽음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1차 독자들한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라고 하는 건 되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지금처럼 뭔가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뭐 탐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미지의 세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방이나 죽음으로 상징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바다 이 개념보다는 죽음, 파괴, 이방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맥락과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그런 바다, 성경이 이제 바다를 죽음이나 이방이나 이런 걸로 상징할 때 반대로 생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방을 덮는다, 죽음을 덮는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예요. 뭐냐 하면 하나는 심판의 개념이고요, 하나는 회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방을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심판받게 되고 의인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난장판이 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으니까 그 세상이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 재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을 향한 심판이 존재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영화롭게 되는 회복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이 이방을 덮어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을 덮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정의가 이 땅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 나라의 특징이 이사야 11장의 9절에 나오는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은요,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대요. 이게 우리를 좀 설레이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좀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8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교사가 어떻게 무차별하게 그 8살짜리 아이를, 힘이 있으니까, 그 아이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해치고 파괴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 그게 없대요. 그게 너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표정은 안 그러시지만 마음으로는 소망하고 계시죠. 너무 좋은, 그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나오는 이유는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균형, 힘의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힘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득권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상대를 보호해야지,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힘에 근거한 확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에 근거한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버려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계엄 선포해서 총칼로 남들 짓밟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든지 조금 더 많이 가진 이들이 기득권이 되고 자신이 조금 더 가진 것으로 타인의 존재와 자유를 억압해버립니다. 억압은 곧 힘의 논리를 가진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얘기는 그런 세상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든 겁니다.
억압해서 상대를 착취하는 세상, 그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에서 내가 조금만 발 빼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남한테 잠식 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고, 그게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로스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의의 하나님을 계시하며 그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정의를 요구하신다. 또한 성경은 불의에 맞선 인간의 부르짖음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온 땅의 정의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선포한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정의의 하나님을 계시하며 그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정의를 요구하신다. 또한 성경은 불의에 맞선 인간의 부르짖음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온 땅의 정의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선포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참혹한 땅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하늘과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로운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발디딘 곳에서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상대를 향한 정의로운 행위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한계를 만납니다. 당연히 만나죠. 그래서 그 한계로 하여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미가서에도 말씀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팔복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한계를 만나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뭔가를 막 갈급해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막 갈급해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니까 내 심령이 막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소망에 대한 근거와 확신을 받게 되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여전히 고백하게 하시지, 그래서 비참하고 남루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이게 길들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길들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팔복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 소망하는 거죠.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혹시 반주 좀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악으로 점철된 세상이 무너지고 샬롬의 나라가 온다는 보증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거국적인 악과 제국의 악들이 무너지고 정의와 평화와 샬롬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근데 그 보증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증금 걸고 이게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증이 너무 확실해요.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거. 그게 보증이 되어서 제국의 악이 소멸되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재창조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요점은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굳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길 잃어버릴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함 중에 소망으로, 고통 중에 인내로,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지켜낼 용기와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의 황폐함 속에서 우리가 발디디고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